되었도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미칠 만한 세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는 미친 사람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발전해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문명 사회를 역사 이래로 이렇게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애플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이젠 고인이 되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는 컴퓨터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나라도 왔다 갔죠. 그리고 지금 챗 GPT, 샘 엘트먼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평생 미쳤기 때문에 이런 짧은 시간에 많은 세상을 바꿔놓고 말았어요. 여러분, 미쳤다는 건 뭘까요? 정신이 나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올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일에 올인을 해요.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 일밖에 몰라요. 목숨을 걸어요. 이런 사람을 미쳤다고 해요. 미쳤다고. 여러분, 이걸 한자어로 광인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인론, 미칠 광자 써가지고 정말 어떤 한 분야에 완전히 몰입하고 온 삶을 바칠 때 그 사람들이 사회나 문명을 변혁시키고 결국은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인류를 먹여 살리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면 무엇인가 미쳐야 됩니다.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올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미쳐도 좋은 것은 아니죠. 최근에 금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주 전만 해도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금을 샀어요. 하수들은 항상 최고치를 찍을 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한 2, 3주 만에 또 확 떨어졌어요.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몰빵한다고 그러죠. 완전히 올인하는 것,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투자하는 거. 이건 불안합니다. 세상의 것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모든 걸 올인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100% 완전한 투자는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투자도 이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주식의 몇 프로, 적금의 몇 프로, 부동산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항상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녀도 너무 미치지 마. 그래요. 너무 미치지 마. 적당히 믿어. 이게 맞는 말인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완전히 예수님께 미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바울과 바울 팀을 뜻하죠. 미쳤다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미쳤어도, 진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미쳤다고 그랬을까요? 정신 이상해가지고 미쳤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올인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올인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니까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께 막 집중하니까 미쳤다고 표현하고 미쳤다고. 다른 것도 좀 보지. 절에도 좀 다니고 점도 치지 뭔 예수님만 믿냐고 이런 식이죠. 여러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참된 것을 발견하고 올인을 한 것입니다. 올인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직위와 직장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찾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배설물 인분을 뜻합니다. 인분. 이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적으로 학위가 박사학위가 한 5개쯤 됐다고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유식했어요.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배웠어요. 근데 이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나깨나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저도 사모님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돈이 생기면 그냥 그 사람에게만 투자를 하잖아요. 없는 거 있는 거 다 투자해. 옷도 사 입히고 가방도 사주고 막 반지도 사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사랑하면은 생각과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합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그래서 이 예전에 저희를 지도하셨던 이성박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미쳤다는 말을 몇 번은 들어야 진짜 믿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데 미쳤다고 저 여자. 교회에 미쳤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미칠만 합니까? 왜 미쳐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겨야 되냐 이거예요. 미쳐도 될 만하냐 이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믿을 만한 게 100%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내 영혼까지 믿을 만한 맡길 만한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이거예요. 요새이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숨을 요새가 되시고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셔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만 미칠 만하다 그랬어요. 세상을 배워보니까 바울은 학문만 탁월한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러면은 그냥 어디 가나 다 알아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여 내 운명을 맡길 만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임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올인 목숨을 걸 만한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그리고 천국에 올인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18장 2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께 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가족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더 내 인생이 든든해지고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가정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올인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는 미쳐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 미치게 했던 그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바울이 정말 주님께만 올인했을 수 있었던 원동력, 왜 미쳤는가? 미쳤다는 말을 매니아라고도 표현합니다. 매니아란 말 들어보셨죠? 여기 미쳤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매니아. 올 9월 19일 지난달에 아이폰 시리즈 17 시리즈가 나왔대요. 전 세계에 이렇게 출시될 때 우리나라도 1차로 출시국에 포함이 됐었어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근데 서울의 어떤 유명한 매장에 새벽부터 100명이 넘게 줄을 선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 전날 밤 9시 30분부터 와서 진을 치고 있었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셨나요? 뭐 하나 얻기 위해서? 와, 세계적으로 그 뉴스 가끔 듣잖아요. 그렇게 아이폰 시리즈가 견줄 만한 게 없을 정도로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갤럭시나 서로 쌍벽을 이루지 세상에 별로 없잖아요. 아이폰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걸 아니까 한번 아이폰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아이폰 시리즈를 구해요. 그냥 그 맥킨토시 막 이렇게 하면서 시리즈를 구해요. 좋으니까. 자, 바울이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의 매니아가 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매니아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마니아가 된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인데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오늘 세 가지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권하다는 말은 붙들린다는 뜻이거든요. 가둔다는 뜻이거든요. 딱 걸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딱 걸렸어요. 예수님께 사로잡혔어요. 왜 그랬을까? 세 가지를 발견하고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마니아가 된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랬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유대인은 충격받습니다. 우리야 뭐 늘 듣던 말이라 별로겠지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선민들을 위해서만 일하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 세계의 모든 사람,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장녀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믿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란다잖아요. 하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대, 저 망나니가, 저 폐인이, 그거 가지고 놀란대요. 근데 또 하나는 아니 그 사람 어디 갔어?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막 그러더니 어디 갔어? 천국에 못 온 것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온 것이 그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보내셨습니다. 저 길거리 다니는 저 인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바울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매니아가 돼버린 거예요. 놀랍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죽었다니 뭔 말이냐. 아까 방금 4절 계속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살아있는데 무슨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저주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은 소용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죄가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늘 얘기하는 거. 저주가 죽었습니다. 내 성질머리가 죽었습니다. 내 절망이 죽었습니다. 내 미움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걸 발견하고 놀라는 거예요. 인류의 철천지 원수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굿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안에 머무니까 이것을 다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 매니아가 된 거예요. 매니아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믿어지거든요. 그죠?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하고 믿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죽었다. 내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상처도 죽었다. 그 인간 미워하는 미움도 죽었다. 막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그만밖에 못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인간을 저렇게 미워하고 내가 헛믿었다. 괜찮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면 그 나의 어설픈 모습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용서하시고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놀란 건 뭐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교구를 담당하면서 냈던 통계 가끔 얘기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전부 적었습니다. 한 해는 이제 신방 시즌이 있잖아요. 1년에 2번. 한 번 돌면서 전부 물었어요. 그래서 그 수첩에 적었어요. 그리고 통계를 냈더니 빅3가 나오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거의 다 이 세 가지는 다 기도 제목이에요.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참 우리가 부모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이나 재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빅3예요. 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물론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위해서 주구장창 죽으라고 기도하면 이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안 바뀐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보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라는 걸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목회생활도 정말 길게 했어요. 사회에서 이 정도 길게 한 직업을 갖게 되면 은퇴할 나이. 원로급이에요. 원로급. 목사님들도 저만큼 많이 한 분도 많진 않아요. 근데 깨달은 건 뭐냐면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복음이고 몸뚱아리는 복음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복음이시니까 그 몸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되겠더라고요. 목회하다가 정말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깨달은 것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막 교회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걸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과 가정을 함께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삶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놀라움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구할 것도 너무 많잖아요. 저 사람 위로해 줘야 되고, 저 사람 이런 형편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괴로움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것만 있으면 좋고. 그런데 바울은 그 말도 맞다. 그런데 네가 지금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부여잡으면 네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 같지 않게 교회가 유일한 복음이라는 걸 가끔 얘기하죠. 예전에는 여러분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최고라고, 그렇게 그들을 돕는 게, 성도들의 삶을 돕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사의 하는 일이고 함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발견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12제자는 아예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군중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구할 것을 구하러 왔다가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영부영 살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데 연습이라는 것도 없어요. 연습만 한 번 있어도 참 좋겠어. 연습도 없어요. 윤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을 남았든 5년을 남았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좋은 겁니다. 1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가는 것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셔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어요. 천사도 우리만 못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보시면 하잖아요. 강아지 그렇게 이뻐서 막 업고 막 안고 키우는데 사람보다 귀하지 않아요. 강아지 두드려 패라는 얘기 아닙니다. 학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세상이 사람의 존귀함, 나 자신의 존귀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가장 빛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모본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말을 듣고 독립을 선언하고 이 인류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의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고 그거 바뀌면 좋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세상이 빛나는 세상이 되고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모형부영 살지 맙시다.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인생 오영부영이 아니라 빛나는 인생.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 빛나는 인생으로 살자.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빛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엘리사 그 농부 소를 이렇게 결이 삼아 하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버리고 신학교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올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은
관점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우리는 눈으로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가시광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볼 수 있는 광선이란 뜻입니다. 근데 적외선, 자외선은 뭐예요? 그 가시광선 밖에 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이렇게 딱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 밖에 있는 건 적외선, 저 보라색 밖에 있는 건 자외선이잖아요. 그 안에 것만 보여요. 가시광선. 그렇다고 해서 저 자외선, 적외선, 전자파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일 뿐이지 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리 세계에만 익숙한 우리가 영적 세계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귀신은 무서워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올인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의 눈을 따라서 봤던 것들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안에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실패하고 저 안 될 것 같고 저 인간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실패할 것 같고 글렀어 이런 말이나 하고, 근데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보면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예수님 안으로 빨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도담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얼른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헌신은 손해보고 복음은 미련하고 예배는 헛짓이고 그게 아닙니다. 헌신은 영광이고 복음은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고 예배는 가장 경제적인 신앙의 방식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저 인간은 최고로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도록 어영부영 살도록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지음심 받은 게 아니구나. 나 참 그래도 내 있는 인생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도록 부르셨구나. 이걸 일찍 깨달을수록 더 많이 빛납니다. 근데 늦게라도 깨달으면 나머지 인생이라도 빛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올인하면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올인하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 인류 구원을 위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전국을 돌아다니셨어요. 남들은 볼 때 미쳤다고 그랬어요. 가족들도 와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올인이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은 광신도의 짓이 아닙니다. 광신도는 예수님께 올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에 올인한 것이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막 할 때 예수님께 올인하면 가정이 깨지질 않아요. 가정이 견고하게 섭니다. 이단들이나 잘못된 광신도들이 깨지고 난리죠. 인생이 망가지죠. 예수님께 올인하면 안 그래요. 가문 대대로 영광의 가문이 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연구해 보세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맞는 키가 되셔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면 올인하고 올인하면 천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관점,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과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예수님 안에서는 보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잔합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올인할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올인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제대로